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기쁜 안식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우리 1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날 특별히 현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한 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고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증오심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할 때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안식일을 만든 분이 안식일을 범하는 분으로 세상에서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날 때 누가 가장 증오합니까? 사단이 가장 증오합니다. 왜? 자기는 뭐고?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게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 신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시켰는데 나사로를 사실 나사로만 부활시킨 게 아니죠. 또 누구를 부활시켰습니까? 죽은 자를 언제 살리신 적이 있죠? 야이로의 딸을 한번 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가 확실치 않았어요? 야이로가 정말로 죽었는지 죽을 뻔했는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살아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다 이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싶지 않았느냐면 죽었던 자가 살린 게 아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것은 인정 안 했어요. 왜?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사건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것은 바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대인도 다 인정했던 죽었다고 인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요 오늘날 현대진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사람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베다니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몇 식구입니까? 세 식구입니다. 세 식구.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가정이죠. 온누이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병이 걸렸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감기처럼 뭐 병 걸렸다가 낫는 그 정도의 병이 아니고 점점 병이 심해져서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절친, 그 친한, 그 정말 우정이 깊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움 요청하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고쳐주십시오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걸로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는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살려주고 전혀 모르는 병도 낫게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의 병도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지나가시겠느냐? 그래서 뭐 고쳐달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뭐 해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다, 이것은. 그리고 죽어가지만 당연히 이 기별 듣자마자 즉시로 달려오실 것이다. 확신에 차서 기별을 보냈어요. 본인이 가지 않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참 이 말이 역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것이요. 자, 그랬는데 사랑했는데 그럼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아니 왜 이틀을 더 유했을까요? 더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려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풍습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얼마 만에 장례를 치른다고요? 3일 만에. 3일 만에는 예수님처럼 일어나는 경우도 혹시 있다 이거죠.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장입니다, 보통.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찾아가시기로 하셨어요? 언제? 3일에도 확실치가 않고 4일 됐으면 이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8절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이거 죽었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 뭐예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주 멋진 표현이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나사로가 뭐했다?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첫째는 나사로 자신이겠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들 또는 누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참견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제일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끼어들기 잘하는 베드로가 오늘은 말을 하지 않네요. 자, 누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도마. 여러분,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그 손을 상처를 만져보고 상처가 있어야지 그거 예수다. 나는 보는 걸로는 만족 못한다. 만져봐야 된다. 나는 만져봐야 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 도마가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 그래서 도마가 말했잖아요. 죽으러 가자. 이건 죽으러 가는 거다. 이건 그냥 이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기초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구속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죽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죽을 뻔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정말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보여주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에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얼마? 사흘이 아니고 나흘. 완전히 뭐한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뭐라는 거죠? 시체에서 뭐가 나요? 썩는 데가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부활할 가능성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죽었다예요. 죽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사람의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마르다는 뭐를 들었어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못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을 하는 마르다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네, 슬픔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안타깝다. 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슬프고 실망이 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내가 그 부활시켜준다는 것을 믿겠다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어디에만 있어요? 말에만 있습니다. 말에. 뭐에는 없어요? 속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알 수 있어요. 입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는 믿는다 하고 말을 해야지 믿는다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요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구하는 리스트에 뭐가 들어갈 줄을 몰랐어요. 당장 지금 부활시켜줄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가 거기 안 들었지만 이런 말과 똑같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실 것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말뿐이었었어요. 부활을 시켜준다고 말했을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재림 공원에 가면 이 말씀 많이 적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대답이에요?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첫째 부활을 염두에 두고 첫째 부활에 일어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첫째 부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또 누구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적용되고 이건 첫째 부활에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여기에 성경에는 정확한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언의 말씀, 선제의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첫째 부활이 아니더라도 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마르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아, 첫째 부활에 지금은 죽었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하면 우리 오라버니도 뭐한다? 일어난다. 네, 그 정도로만 믿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530페이지 구속의 역사 820페이지 오른쪽 단.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씀이 여기 뒤에 나오죠? 자, 31절. 마르다는 자기 속내가 있지만 속내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표현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뒀느냐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자, 그래서 여기의 말씀처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의 뜻은 뭐였어요?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는 말이었는데, 자, 마르다는 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봅시다. 그분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분은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자꾸 마르다는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항상 뭐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이제 저 첫째 부활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네 오라비를 살려줄 수 있다. 근데 왜 살려줘야 돼요? 왜 살려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살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 좀 보세요. 온 사람들. 자, 37절, 36절부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사랑한다는데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자,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뭐를 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의 씨를 갖다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봐라, 예수는 이거 메시아 아니다, 이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 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받았을 때,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곧 안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침례 요한이 죽어갈 당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도 분명히 내 앞서가는 자라 그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살려주시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게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도마의 말이에요. 그게 도마의 말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도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더 나아가서 침례 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했던 침례 요한도 죽게 내버려두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 한다 그랬는데 우리도 공경에 처음은 예수님이 우리도 버리시겠구나. 사실은 자기네가 예수를 버려놓고서는 예수가 나를 버리겠구나 하는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봅시다. 그것도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이것은 시대의 소망 526페이지, 앞쪽으로 와서요. 526페이지, 구속의 역사 82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마음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다.
자, 뭐가 생겨났죠? 처음에 뭐가 생겨나요? 의심. 불신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의심. 이거 하나님 맞나? 이거 참교회 맞나? 이거 하나님의 종 맞나? 이거 현대진리 맞나?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이 질문을 하곤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꺾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제시하였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련과 손실과 핍박에 관하여 경고하셨다. 시련이 닥칠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실 것인가? 버리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저들이 그분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건 내가 계속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나? 이거 그냥 지금 내가 그만둘까?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틀을 지체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사로 있는 베다니에 딱 오니까 병들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들었다는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자, 오른쪽 단, 시대수만 527페이지, 구속역사 82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찬 말씀인가? 제자들은 저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입게 될 위험을 생각하여 베다니의 유가족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책망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그 기별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에 그들은 실망하였다. 실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고민하다가 실망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지 뭐, 배반.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실망했을 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 그윽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도록 뭐를 받았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 유혹 안 받아요. 근데 뭐 하면은? 실망을 막 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귀에 들어와요. 유혹이. 그러니까 언제 유혹이 되느냐면 실망한 다음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그거는 누가 와도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혹은 항상 있지만 언제 유혹이 되느냐? 실망했을 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서둘러 사자와 함께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일깨웠다? 올바른 생각을 일깨웠다. 자, 여태까지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왜 그러지? 의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의심을 통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가 안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실망을 했다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일깨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뭐했다? 확신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곤란한 자, 핍박당하는 자, 시련 가운데 있는 자, 고민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날 현대진리하고 잘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갔더라면은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나사로도 죽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슬프지 않았을 거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실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겠죠. 근데 뭐함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심으로 실망이 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라오디게아 기별에 라오디게아 상태에 더 깊이 빠져서 뭐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고도 뭐 됐겠어요? 예수님을 맞이했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뭐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라오디게아 상태는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보려면 뭐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죽은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천사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서 뭐예요?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셋째 천사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 뭐 힘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 그러니까는 첫째, 둘째도 뭐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을 텐데 자꾸 지체되니까 그러다가 1888년에 뭐가 온 거예요? 기별이 온 거죠. 무슨 기별? 부활의 기별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말로는 뭐 한다고? 말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 믿음이 있었으면 돌을 옮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534페이지. 구속의 역사 824페이지.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 구속의 역사 824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정말 당신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옮겨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르다는 그분께서 시체를 단지 한 번 보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써 뭐 했다? 거절. 여러분 1888년에 기별을 주었는데 뭐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무슨 말로?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야. 현재는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 썩은 내가 나. 우리는 다 썩은 내가 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거 완전해지.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인에 들어. 어이구 그게 어떻게 실제 수야. 안 돼. 우리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 그 말을 가지고 이 자는 아이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만 알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분의 이적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금 이번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넷째 천사는 뭐가 됐다고요? 넷째 천사는 뭐 됐어요?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또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넣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빛은 이미 뭐 했다? 우리에게 이르러 왔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호, 받기만 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우리 실물교훈 420페이지. 자, 끝장입니다. 끝장 끝편에. 자, 4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4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 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무엇을 받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 나가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했지만? 거절했지만 주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돌을 옮긴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자, 뭘 고집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기를 싫어하는 거죠.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이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뭐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영광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실? 넷째 천사에 나와요. 근데 사실 영광을 언제 보게 됩니까? 다섯째에서 보게 됩니다. 왜? 넷째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섯째가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세요.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을 거절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그랬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 현대진리에서. 자, 좀 더 읽으면 나와요.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언제 들었어요? 다섯째가 아니라 넷째에 이미 들었어요. 넷째 들었다고. 만일 그대가 믿으면, 자, 그러니까 다섯째라는 말은 뭐냐면 넷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넷째를 도와주는 거예요. 넷째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실제로 빛은 언제 왔어요? 넷째에 왔어요. 그러나 그 힘과 능력,
자, 우리 초기 문제 봅시다. 초기 문제 277페이지. 초기 문제 277페이지. 넷째와 다섯째가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넷째와 다섯째가. 자, 277페이지 큰 핵심장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몇째 천사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뭐가 없어요? 이 셋째 천사가 이 굴 안에 갇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과 능력이 없어. 모습은 누군데? 영락없는 나사로인데 뭐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로봇으로 치면 안 움직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잔다는 표현은 그거예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려낸다고요? 넷째가 와서 살려내는 거예요. 넷째가 뭐라고 말하는데? 돌을 옮겨라. 근데 그거 들었으면 2년 안에 하늘 가는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거절했단 말이에요. 누가 거절한 것처럼? 마르다가 거절한 것처럼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는 천사를 또 보내세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도와주는 천사. 자,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이건 누굽니까? 어떤 천사예요? 그 위에 힘센 천사 누가 있었어요? 셋째를 돕는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는 뭐라 그랬다고요? 다른 힘센 천사. 그런데 그 다른 힘센 천사, 곧 이제 쉽게 말해서 천사들이 넷째를 돕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넷째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응? 그 힘센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왔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어디 거기 힘이 어딨어, 거기? 그 맨 끝에 줄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뭐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힘과 능력은 넷째가 다 줬어. 근데 뭐가 필요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해. 왜 도움이 필요해? 믿지를 않아. 마르다가 믿지를 않아.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 계시록 18장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겠어요. 자연의 불가능에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을 출교시켰어요? 자기네들은 그게 예언의 신이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재림신도에 가정하고 가래 뽑은 기별에 나왔는데 그거는 화이트인의 개인 서신이라는 거야. 그게 뭘 하기 위해서 왔는데? 돕기 위해서 왔는데 뭐를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할 때만 나타난다고?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돌 아니라 다른 거를 옮겨놓고 시체의 나사로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왜? 붕대로 감아놨어.
근데 예수님이 돌을 치워놓으라가 아니라 그 썩은 내가 나는 붕대를 풀어라 그래도 뭐 해야 돼? 네. 풀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일은 안 시키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그것이 열천에 비해 보니까 뭐라는 거죠? 나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불순종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이. 뭘로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만 보여요. 빛을 갖다 대야지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 빛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갖다 대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 대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화이트는 개인 사견이다. 그건 예언의 신이 아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다.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런 부인 속에서 말씀에 대한 부인 속에서는 절대로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곧 뭐를 보게 됩니까?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이트분이 뭐라 그랬죠? 내 심장의 모든 세포마다 뭐? 아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의 소리도 없어.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심장이 안 뛰어. 그럼 그 얘기 뭐예요? 태어났지만 죽은 애기예요. 죽은 애기. 그럼 화이트분이 왜 심장이 아멘 했다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살아나는 부활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 무엇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에 의해서 화이트부인의 믿음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1844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곧 뭐를 보게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큰 해침을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해서 보라 뭐라? 하나님이로다.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영광을 통해서. 근데 그 준비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다. 여러분, 자, 이 세 천사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넷째가 와서 힘과 능력을 줬어. 그런데 이제 남은 마르다와 마리아, 넷째와 다섯째가 뭐를 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지. 절대적인 믿음을. 그렇게 되면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와 다섯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넷째와 다섯째가.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 밑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자, 여러분, 그거 왜 굳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돌 하나 그거 못 옮기겠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입으로는 내가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로는 했어, 이미. 말로는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명령하실 때? 돌을 옮겨놓으라. 그럴 때는, 아이고, 그거는 안 됩니다. 행위로 거절한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행위로 거절했어요. 행위로 거절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고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하면 돌을 옮겨 붕대를 풀어라 하면 붕대를 풀고 뭐를 해라. 독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채우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 이혼제 문제로 이게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이고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여기 말 그대로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뚜껑 열면은 뭐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은 거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이론을 달지 말고.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엿새 동안 뭐 없이, 말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돌을 옮겨놓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도 할 수 있어요. 돌을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와 협력하신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영광스러운 장면 봅시다. 명령은 순종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명령을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 옮겨진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는데 죽어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는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친다. 놀람과 기대에 찬 무리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신다. 신성하고 엄숙함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남되다고 그분을 비난한 바 있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로 그분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그분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로서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들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도 봤지만 뭘 본 거예요? 영생을 본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영생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말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참남되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절정.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그분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그분의 능력의 보증을 볼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에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소멸시킬 증거, 즉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무덤 문 곁에 선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위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인간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선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 장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켜 줍니까? 특별 부활. 그 사람들은 무슨 몸으로 일어난다고요? 건강한 몸이기는 하지만 무슨 몸은 아니에요. 영화롭게 된 몸이 아니에요. 시험을 시험으로 받고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요. 그래서 뭘 통과한다고요? 7재앙을 통과하죠. 그러나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고요? 병으로 죽었던,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던 그런 죽은 상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하지 않은 몸, 영화롭게 변화되지 않은 몸. 왜?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면 시험이 됩니까? 환란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야 형제여 이제 일어났냐고. 에? 그러면서 뭐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통과하기 전에 부활해서 일어났으니까 누구한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럴 때 뭘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광채가 쫙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잠시 후에 뭐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쪽에서 작은 구름이 오면서 뭐예요? 점점 제 이름의 징조를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영광스러운 일에 1년의 사건들. 1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건 다음에 저 사건 다음에 다음 사건 차례대로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의 제일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을 그냥 부활로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현대 진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게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